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여 예수님,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여기 금악성당은 태어나서 처음 와봐요. 그래서 하여튼 동창신부님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부탁하신 강의 내용이 신명기의 역사서에 대해서 교우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를 우리가 먼저 보려면은 이게 또 제목이 그렇잖아요. 신명기의 역사서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 신명기의 신학으로 해석한다. 이게 신명기의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내용이 의미가 막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축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렸었을 때 처음으로 이 주일학교 때요 복사를 이제 종치는 복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제 입방에서 수녀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을 칠 때는 크게 쳐야 된다. 왜 크게 쳐야 되느냐? 저 뒤에 있는 할머니들도 종소리를 듣고 성체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거다. 지금 집중하세요. 성체를 바라보세요. 이런 의미로 종을 쳐주는 거니까 종을 작게 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수녀님이 알았지? 그래서 예 수녀님.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교중미사 때 종 치는 복사를 하는 순간이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수녀님이 세게 치라고 했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종을 빵 하고 쳤어요. 근데 너무 세게 쳐갖고 종이 제대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강구하오니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이 제대 밑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혼자 내려가가지고 다시 종을 들고 이 제대에 와서 무릎 꿇고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저희 엄마를 시기 질투하는 자매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팩트는 뭐냐면 복사가 종을 너무 세게 쳐서 미사 중에 종이 굴러 떨어지는 게 팩트예요. 근데 저희 엄마를 시기 질투하는 자매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애가 얼마나 촐랑대는디 지 엄마랑 똑같구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당 신부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매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는 이번 주 교중미사 때 우리 신부님 더 좋아하게 됐어. 왜? 아니 복사가 종을 너무 세게 쳐가지고 종이 제대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미사 때 화를 한 번도 안 내시는 거야. 나 진짜 우리 신부님 천사라고 느껴져.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죠? 팩트는 종이 굴러떨어진 것밖에 없는데, 그죠? 네. 제 친구들은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때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은 와 김재덕 겁나 멋있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자,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 첫 번째가 신명기의 역사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역대기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 역사서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는요,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판관기, 사무엘 상하권,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권을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대기의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를 역대기 역사서라고 해요. 그리고 기타 역사서는 룻기, 토빗기, 유디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 상하권을 기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신학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명기의 신학으로. 그러면 신명기의 신학이 무엇일까? 한번 보죠.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 찾았시오? 예. 신명기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찾지 마시고. 찾았어요? 그러면은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는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었을 때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었을 때 또 사람의 역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이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역사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강의 끝내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신명기의 역사서. 왜 신명기의 역사서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요, 역사서가 쓰여지게 되었을 때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이미 나라가 망하고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성경이 편찬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땅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서 역사서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유배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땅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앞으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역사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서가 쓰여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권능, 섭리, 그리고 하느님과의 이 관계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삶 안에서 그냥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그게 생명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내가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내가 지금 생명으로 걸어나가고 있는지, 악으로 걸어나가고 있는지, 죽음으로 걸어나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이 역사서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는 신명기 방금 읽어드린 이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역사서는요, 성전과 경신의 중심이라는 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전과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것, 전례, 이 관점으로 역사를 재정리한 것을 역대기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 이후 전례 공동체로 이어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요. 특히 여러분들 에즈라기, 느헤미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정 벽을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율법서를 읽으면서 이 전례가 회복이 되게 되고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역사서의 핵심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고, 역대기의 역사서는요, 이 성전, 전례, 경신례, 이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한번 보죠. 신명기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계약과 율법에 충실히 사람이 충실하고 그 계약과 율법을 잘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생명을 누려서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내가 내던져 버리게 된다면 신명기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이게 신명기가 바라보는 이 역사의 관점입니다. 이와 같은 신학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서를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들은요, 모세 오경과는 달리 예언적인 요소들이 강합니다. 왜 그러느냐?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판관도 아니요 왕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왜 예언자들이 중요하냐? 예언자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왕이라고 해서, 판관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해도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명기 역사서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명심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세상살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셈하고 있는 것으로 따져봤을 때 예언자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율법, 이것을 지키고 따라가는 게 불합리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따져보니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 하느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무시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잘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사무엘기를 사무엘기라고 부르죠. 근데 사무엘기에 이 벌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신명기의 역사서가 왕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 책의 제목은 사무엘기 상하권으로 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뭘로 지어졌을까요? 사울기, 다윗기 이런 식으로 지어지게 됐겠죠. 그러니까 책의 이름 자체가 사무엘, 예언자 사무엘의 이름을 빌려서 짓고 있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신명기의 역사서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사관이라고 하죠.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들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의 역사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럴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면 내일이 시험이니 주일 미사를 안 가는 게 내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니 가족 모임이 있으니 주일 미사를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네. 신명기의 역사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은 지금 당장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끝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저주, 어둠, 죽음, 멸망, 유배, 여기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요. 점점 자녀들이 어둠으로 걸어가 나가게 되죠. 아무튼 저는 뭐 여러분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 특강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신명기의 역사서의 특징들을 이렇게 좀 하나씩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4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25절.
찾았어요? 예. 신명기 4장 25절. 자, 그러면은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손들을 낳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때 너희가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거나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너희를 거슬러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너희가 요르단 건너가 차지하려는 저 땅에서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흩어버리실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미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제가 앞에 나와서 하실래요? 그래요. 그래요. 휴대폰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지금. 자, 그래요. 자, 그냥 없으시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틀지 마시고. 자,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미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기부터 시작되어서 열왕기 하곤까지의 역사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역사서는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께 충실했던 왕들의 삶이 나오면서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한 왕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그 나라의 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한번 보죠. 이제 여호수아기부터요. 자, 여호수아기는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여호수아기의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스켐에서 모든 부족들이 모여서 어떡합니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여호수아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대한 여호수아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점들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군사력, 전술, 무기, 전략, 지략, 용맹한 장수 하나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드러나요. 대표적인 예가 예리코 성을 함락할 때입니다. 예리코 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해요? 1번 막 공성 전차를 끌고 와서 투석기로 돌을 던져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선 말탄 장수들이 예리코로 들어가갖고 그 다 쳐 죽여서 뚫어버리고 그래서 예리코를 함락했다. 2번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 주변을 7일 동안 뺑뺑 돌고 마지막 날 나팔 불었더니 성이 무너졌다. 몇 번이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 성을 함락하는데 전술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능력은 눈꼽만큼도 이 성을 함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예리코 성을 함락했어요?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걸로 이 성을 함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판단, 계산 이런 걸로 따지면 예리코 성을 7일 동안 이렇게 빙빙 도르면은 니들이 이 성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말도 안 되는 말씀처럼 들리죠. 말도 안 되는 말씀, 의미 없는 말씀.
내 삶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기 1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기 1장 7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략, 전략, 전술을 짜는 거, 군사력을 키우는 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거, 하나도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명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장수에게, 대장에게 요구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용맹한 장수나 전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아주 성실한 랍비, 주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의 스승으로서 랍비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성실한 것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고 참된 구원은 율법의 준수죠.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3장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기 23장 6절 찾았습니까? 네, 자, 제가 원래는 PPT를 띄워서 보여줄까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들고 와서 계속 찾으면서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굳세어져서 모세의 율법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명심하고 실천하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거나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찬미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의 법 안에 머물고 하느님 한 분에 대한 아주 올곧은 믿음만을 간직하는 것이 이 땅을 차지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요. 여호수아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차지됐는지를 먼저 이 신명기의 역사서에서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기
23장 한번 펴봐요. 찾았슈? 네. 11절부터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너희와 어울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는 마침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민족들과도 혼인관계도 내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섬기고 있는 신이 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하느님에 대한 올곧은 신앙을 잘 간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유는 율법에 대한 충실, 특별히 다른 민족과 계약과 혼인을 맺지 않는 것,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울기 시작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열쇠가 됩니다. 군사적 약세나 지파들과의 협력의 부족 또는 큰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소홀히 한 그 원인 때문에 나라가 기울게 되고 망하게 됐다는 것을 신명기의 역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 판관기의 시작 부분에서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되풀이가 됩니다. 판관기 2장을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자, 판관기 2장, 자, 1절부터 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힘으로 올라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해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의 적대자가 되고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은 목 놓아 울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힘이라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성실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주님께서 이 민족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이 약속의 땅에 존재하는 게 나중에 나에게 무엇이 되느냐? 올가미가 되고 채찍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판관기에 가서 주님의 천사가 너희가 내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다른 민족들을 이 땅에서 내가 치워버리지 않겠다. 끊임없이 너희들은 그들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고 그들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과 주님의 천사의 말 사이에 유사성이 명백합니다. 특히 이방 민족들로 대표되는 올가미에 대한 언급이 두 개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판관기의 여러 가지 일화들은 이 진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저마다 하느님의 징벌의 도구가 됩니다. 그 징벌의 도구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주님께 회개해서 울부짖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판관을 세워주십니다. 판관이 나타나서 그 이민족들의 고통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줘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느님을 버려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떤 민족이 또 하느님의 징벌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느님께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판관을 또 세워줘요. 판관을 통해서 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하느님을 버려요. 판관기는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끊임없이 인간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께 등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이 하느님의 성실성과 약속에 대한 아주 충실성, 이게 판관기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당장 어려워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신앙, 그거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급해서 묵주 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느님과의 관계를 내가 항상 그렇게 맺게 되면은요, 나의 역사의 끝은 발전도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우니까 묵주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더 열심히 기도한다. 2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런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판관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판관기에서 또 재밌는 점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판관들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판관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판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영이 내리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아무짝에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이민족들을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느님의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판관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더군다나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족인가요? 치러 갈 때 군사가 막 어마무시하게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너무 많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너무 많다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몇 명이 미디안족을 치러 갑니까? 300명이 치러 가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칼과 방패? 화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들고 왔어요? 횃불과 기름단지 들고 왔습니다. 이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들고 갈 무기입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기름단지를 깨고 횃불을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자고 있던 미디안족들이 일어나더니 지들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싸워가지고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역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생명과 구원으로 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느님에 대한 성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한 하느님의 계명과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이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실패해도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하느님을 등져도 떠나지 않으시고 몇 번이고 이 판관계에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 뭐예요? 저기 뭐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하느님께 울부짖습니다. 회개해서 울부짖죠. 판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느님을 버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 역사 안에서도 하느님은 너무나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이 하느님의 성실하심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호수아기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했는가, 무엇으로 차지했는가, 그리고 이 땅 안에서 계속 살려면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율법에 대한 성실성, 이걸로 이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도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믿음, 하나님 계명에 대한 내가 성실한 이행, 이것만이 이 땅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기는 제시합니다. 판관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뭡니까? 내가 관계 맺는데 실패하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약속에 대한 충실성이 판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판관 시대 말기에는 무질서가 난무했고, 판관계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지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 권력과 왕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백성들의 이 갈망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 판관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살았다. 라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18장 1절에도 나오고 19장 1절에도 나오고 21장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표현이 나오느냐? 왕정에 대한, 그러니까 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주목할 점은 사무엘기는 첫 번째 왕에 대한 탄생 또한 선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기치 않게 어떤 이야기가 사무엘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이야기가 사무엘기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기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왕이 아니라 예언자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고, 예언자 자신이 아니라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사무엘기 시작부터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사무엘기에서 임금이라 불리지 않고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사무엘기 상권 3장 20절을 보면요. 사무엘기 상권 3장 20절이요. 자,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사울 이야기보다 선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임금들 가운데에서 으뜸인 임금보다도 예언자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역사서가 인물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은 예언자 사무엘이요, 군주제도, 다시 말하면 왕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두고 긴 담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담화를 통해서 신명기의 역사서에 대한 이 해석이 무엇인지, 왕정에 대해서 신명기의 역사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그 부분이 여러분들 사무엘기 상권 12장입니다. 12장 찾았슈? 13절 찾았슈? 네, 찾았슈? 네, 그래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자, 여러분이 요구하여 뽑은 임금이 여기 있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금을 세워주셨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 이게 여러분들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이게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따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느님을 등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 임금을 주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신명기에 이 신학에 의하면 왕정 또한, 그러니까 왕 또한 율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율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사무엘기 상권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되었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사울은요, 그가 왕위에서 내쳐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얻게 되게 되죠. 자,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죠. 찾았시오? 네,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서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전쟁을 잘못해서, 아니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아니면은 사려 깊지 못한 기질 때문에, 아니면은 신경쇠약적인 그런 본인의 성향 때문에, 아니면 진지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아주 경솔한 판단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왕위에서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인 사울도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로 가보게 되면은요, 열왕기 상권 2장입니다. 열왕기 상권 2장 찾았어요? 바쁘죠? 네, 막 여기저기 펴야 되니까. 네. 열왕기 상권 2장 찾았쇼? 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부분은 다윗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갈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내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에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 하느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나 또한 한 명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다윗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기게 되자 자신의 이 불륜과 간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했던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여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집에 가서 안 자요. 다음 날도 불러서 또 술을 잔뜩 먹이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아는 안 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전쟁 중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왜? 이방인이지만 하느님의 법에 아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은 그 하느님의 법을 자신의 왕권으로 짓누르고 은폐하려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가려버리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되자 편지를 한 통 써서 요압에게 주죠. 우리아 손에 줍니다. 그 우리아는 자신이 들고 있는 왕이 써준 편지가 자기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탄이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나탄은 누구죠? 예언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탄이 고발한 자신의 죄를 듣고 곧바로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왕이라서, 다시 말하면 신부님이라서, 수녀님이라서, 사목회장이라서, 그래서 고해성사 안 봐도 된다, 이거 세상에 누가 정한 법이에요? 아니에요. 주교라서, 교황님이라서 똑같습니다. 다 한 명의 신앙인입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에서 벗어난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께 용서 청하고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선택해야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 이거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로운 왕이 되거라. 이방 민족들하고 이 민족은 조심하고 저 민족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지금 정치적으로 내가 이걸 하다가 내가 힘이 붙여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네가 이걸 이어서 잘 해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해요? 하느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하느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게 왕으로서 지내야 될 유일한 자질이다. 이거를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 말은요, 나머지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수많은 왕들에게 요구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왕조의 미래는 유일하게 율법에 대한 충실성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스킬,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무슨 좋은 무슨 동반자 협약 뭐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의 자질, 왕의 유능함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 계명에 아주 성실한 것. 하느님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미 판관 시대 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다 과거의 역사 안에서 증명이 됐으니 이제 너도 그런 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요. 이 내일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전대, 구리돈도, 은도, 뭐 여행 보따리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는 이 일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다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애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다 필요하죠. 근데 신명기의 역사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고 가시다는 것. 네. 저를 봐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리 빠졌죠, 배 나왔죠, 뭐 노래를 잘해요, 뭐 축구를 잘해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제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 봤을 때 박수 쳐줄까요? 여러분들이 저 보면 사진 찍자고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성, 이거 하나만이 유일하게 요구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신명기의 역사서가 바라보는 이 사관입니다. 사관. 첫 번째 본당에 갔을 때 저는 우리 대전에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있는 본당에 갔어요. 교우들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고. 근데 제가 그때는 공부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러니 본당 신부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는 성경 가르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고. 처음으로 사모기원들 뽑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본당에서요. 저 초짜 신부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당 행사 하다가 망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준비했냐고 욕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저는 내일부터 매일 새벽 6시 반에 성전에 나와 성체조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중에 한 번은 저와 함께 성체조배 해 주십시오. 본당 사목자와 사목위원들이 함께 성체 앞에 앉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성체조배 했어요. 언제까지요?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신부님 휴가 좀 다녀오십시오. 2주 다녀오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 했던 본당 신부가 그 첫 번째 본당에 가서 어떤 열매가 맺어진지 아십니까? 냉담자가 1년 만에 100명이 돌아오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 때 미사 중단됐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미사가 재개되었을 때 저희 본당은 냉담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 3%. 100명 중에 3명만 냉담하고 나머지는 다 성당 나왔어요. 제가 뭐 스킬이 좋았어요? 유능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지금 당장은 뭐 이거 해야지 무슨 기도요. 지금 당장은 이런 거 준비해야지 뭔 성체조배요. 이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무엘기 그다음에 열왕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신학인 거예요. 아무튼 자, 왕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하느님 율법에 대한 성실성. 자, 솔로몬은 자신의 임기 중에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죠? 그걸 완공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이 신학도 신명기의 역사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이 성전 안에 머무신다, 이거 아니에요. 신명기의 역사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임금이 율법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하느님께서 성전에 머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느님에 대한 법을 다 내던져 버리게 되고 믿음을 던져버리게 되면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신다. 머무시지 않는다. 이게 신명기의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성전은 왕조와 백성에게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임금과 백성이 그들의 하느님께 충실하게 머물고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비로소 그 성전을 통해 백성 한가운데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머무실 것이다. 이게 성전에 대한 이 신명기의 역사서의 신학이죠. 솔로몬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바친 기도에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8장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 상권 8장. 열왕기 상권 8장 찾았시오? 네, 56절 찾았시오? 네. 아유, 잘 찾네요. 여기 본다. 네. 자, 56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소.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를 빕니다. 우리 마음을 당신께 기울이게 하시어 당신의 모든 길을 걷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당신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의 길을 걷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게 되기를 바란다. 왜요? 그래야 하느님이 이 성전에 머무실 수 있으니까.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은 다른 모든 작품들보다 더 그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고 그의 이름은 세세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서 백성의 생존의 버팀목인 율법에 대한 명백한 지적이 없을 수 없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왜요? 하느님을 등지기 시작했으니까. 하느님은 이 성전을 떠나버리실 것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져 있는 율법서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겠죠. 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계속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역사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신명기의 역사서는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는 분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권 17장에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인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왕국은요 결국에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새해 동안 이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신명기의 역사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3년 동안 이루어진 이 비극적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냐?
딱 두 구절로만 기록합니다. 열왕기 하권 17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권 17장 5절 찾았슈?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가 그곳을 세 해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잔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이 딱 두 구절로 그냥 3년 동안의 비극적인 역사를 딱 기록하고 맙니다. 왜요? 하느님을 버렸으니까. 베텔과 단에 무엇을 세웠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가 막 시작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역사서는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 왕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요. 그 왕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으면 그 왕은 아주 못된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몰락된 이유도 그 왕 때문에 몰락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신명기의 역사가들의 이 명백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신명기 신학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열왕기 하권 17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과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외교적인 정책의 잘못, 국가 운영의 잘못, 참모진들의 잘못, 무슨 관리들의 잘못, 이게 아니라 사회 경제의 풍요로움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 신명기의 역사서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내가 지금 잘 살아요.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더라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의 삶 안에 기도가 사라졌고, 나의 삶에 회개가 사라졌고, 나의 삶에 고해성사가 사라졌고, 나의 삶에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사라졌다면 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멸망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역사서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내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당에 안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하자면 화를 내요. 그럼 좋은 대학 가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면 신명기의 역사서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멸망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멸망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등굣길에 묵주 들고 기도하면서 다녀요. 주일 미사를 소중하게 여겨요. 시험 전날이라도 절대 하느님과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떨어졌어요. 좋은 대학도 못 갔어요. 신명기의 역사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가득한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신학대로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많고 남들이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둠으로 걸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변변치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런 삶이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네. 우리들의 삶에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생겨요. 이렇게 교우들이 막 좋아해주고 하면은요, 유혹들이 생긴다고요. 더 스킬을 키우고 싶고, 더 강의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이 막 잡다한 것들 막 다 붙잡아가지고 막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싶고, 이런 유혹들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제로 살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 신명기의 역사서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재난의 원인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열왕기하권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가 많이 있죠. 제가 사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놓고 살아갈까요? 정치라는 우상 숭배.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믿음까지 그냥 다 거부하고 내던져 버립니다. 어떻게 믿음이 정치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거에 따라서, 신부님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믿음이 중단됐다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교우들하고 막걸리 먹는데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신부님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제가 무슨 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나는 검정색입니다. 자녀라는 우상숭배. 하느님의 자리에 자녀가 올라가요. 자녀들의 사랑 접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을 다 자녀에다 투영해가지고 자녀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 욕심을 이루는데 하느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슨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돈이라는 우상숭배. 네. 돈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웃어요. 기분 나빠도. 그렇잖아요. 일 나가서 여러분들 내가 기분 나빠도 그 돈 10만 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웃어야죠. 들어온 데다가 손도 넣어요. 내가 그 10만 원 20만 원 받으려고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닦기도 해요. 그리고 막 힘들어도 그래도 하려고 해요. 저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이것만 실시하면 모든 냉담자가 다 돌아오고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주교 신자가 될 겁니다. 그 방법 뭔지 알아요? 미사 때 영성체 대신에 매일 미사 때마다 신부님이 5만 원짜리 한 장씩 나눠주면 한 달만 그렇게 하죠?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예비자 교리반 들어오고요, 모든 냉담자들 다 돌아올 거라고요. 돈 준다는 말은 나를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구원을 주는 하느님 말씀은요, 기억도 안 나요. 미사 때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자주 했던 비유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미사 나오면 내가 5만 원 줄게요 하면은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교우들 이거 기억할까요? 기억 못 할까요? 기억해요.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애들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선포도 해요. 미사에 안 나온, 전날 안 나왔던 친한 언니들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되면은 성당에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온 이유가 뭘까요? 1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진짜요? 그러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 말씀은요? 미사 끝나고 기억합니까? 집에 가서 미사에 안 나왔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내가 이야기해주고 전해줍니까? 밖에서 만난 어제 미사에 안 났던 친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나누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냐고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5만 원짜리 한 장보다 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5만 원짜리 한 장보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없으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놓이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기관장을 하고 있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부님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막 사목위원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역사는 어디로 흐른다? 멸망으로 간다.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의 또 나머지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유다 왕국 또한 멸망하게 되는데 유다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권 17장 19절이에요.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바빌론 유배까지, 남유다가 망해서 바빌론으로 유배가는 것까지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관통하는 레드라인, 적색선,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처음부터 모세의 율법 준수에 달려있다. 그 레드라인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멸망으로 걸어나가는 역사의 여정 중에 요시야 임금 때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한 권의 책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난리가 나게 돼요. 나라가요. 그 책이 어떤 책이었을까요? 열왕기 하권 23장에 나오는 책입니다. 어떤 책?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이 율법서가 나오게 되자 요시야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율법서에 맞춰서 나라를 쇄신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율법서에 의하면 왜 그랬느냐? 하느님의 벌이 예루살렘에 임박해 있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상징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데요. 왜 그러느냐? 성전도 여러분들 솔로몬이 짓고 하느님께 봉헌했었지만 성전에 대한 중요한 신학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님이 이 성전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게 이 성전에 대한 신명기의 역사서의 신학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결정적인 조건도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역사를 산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래도 이들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율법 안에 머물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왕이 생겼다 하더라도 왕 또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율법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신명기의 역사서는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권까지 쭉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남유다에게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그냥
우상 숭배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주인으로 섬기고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시야 때 율법사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게 되게 되죠. 결국에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아요? 율법서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역사서는 이 역사를 읽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성전도 사라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 율법서만 남았는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 율법서를 읽고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까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 율법서를 내가 버려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사는 계속해서 멸망의 역사에 남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율법서를 딱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신명기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신학적인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가로질러 새로운 생존의 강가로 데려갈 배가 될 것입니다. 이 배에 올라타겠느냐 아니면 다시 이 배에 올라타지 않고 그 멸망의 역사 안에 계속해서 머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탁 던지면서 열왕기 학원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뭐 이렇게 좀 주제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정한 주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본당 신부님이 꼭 집어서 신명기의 역사서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고, 근데 이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 학원까지 이거를 방대한 거를 제가 어떻게 잡아서 강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신명기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왕이라는 존재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구원으로 가고 생명으로 가는 것인지, 이 맥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역사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역사도 이 신명기의 역사서와 함께 잘 읽어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거나 생명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복음 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화해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고, 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제가 사목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 안에 어떤 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완독이 열매 맺어져 있어야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가 사목 현장에서 바라본 교우들은요, 연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연옥이나 지옥 갈 준비가. 노년에 접어들수록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머리가 하얘지고 근육이 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하셨을까요? 너 이제 나한테 올 준비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나온 대로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기준으로 내가 죽자마자 나를 심판하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 사람 돼야겠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노년에 들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겠죠. 용서하지 않으면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탈란트의 비유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사목 현장에서 만난 교우들을 보게 되면 노년에 들수록 어떻게 하느냐? 공짜는 무진장 좋아해요. 나눠주기보다 공짜는 무진장 좋아한다고요. 사랑하기보다 남탓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그냥. 용서요? 용서는 꿈도 못 꿔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곧바로 등 돌려버려요. 그냥 성당도 안 나와버려요. 관계도 딱 끊어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역사가, 삶의 역사가 신명기의 역사에서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느님의 법이 나를 멈추게 만들고 나의 삶이 그런 역사가 돼야겠죠.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역사도 신명기의 역사서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저는 그러면 망했네요. 그냥 저는 멸망이네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판관계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요. 울부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펼쳐지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장이면 사무엘기 11개에서 얘기한 대로 한 명의 지도자가 하느님의 법을 간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것처럼 한 명의 가장이 주님의 법을 간직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 전체가 구원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렸지만 마지막으로 딱 남아있는 게 뭐예요? 율법서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신명기는 물어보잖아요. 이 역사서를 읽는 사람에게.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걸어가면서 살려고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나의 삶이 하느님 구원이 있는 곳으로 향해지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명기의 역사서 읽으셨으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신부님 100년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하나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부님이 오셔도 그냥 듣기만 했지 제 삶은 꿈쩍도 안 합니다.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1번 나는 이렇게 할 거다. 2번 내 삶을 이 신명기의 역사서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이 있거나 틀린 점이 있다면 하나씩 고쳐보겠다. 몇 번이에요? 이뻐라. 사람은 그래요. 틀린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틀린 거 알면서도 반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요, 변화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바꾸어야지. 바꾸지 않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이러면은요,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신명기의 신학과 함께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강의는 끝내도록 하고요. 뭐 질문을 받으라고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손을 들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뭐 용기를 내실 때까지 제가 우직한 신부님이 저한테 질문을 2개를 했었어요. 첫 번째, 사울이 아말렉 쪽을 치러 가게 될 때 왜 하느님께서는 잔인하게 헤렘네식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의 역사서는요, 그래요, 사실을 보도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사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느님께서 이 고장에 있는 모든 살부치를 다 죽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의 명령에 사울이 순명하느냐 순명하지 않느냐, 여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9시에요. 평화를 위한 기도는 이따 끝나고 하시고요. 방점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로 벌어졌는가? 신명기 역사서는 이거에 대한 사실적인 보도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판관 입타가 자기의 자녀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 판관 입타 이야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딸을 바치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자기가 혼자 걸고 자기가 돌아와서 하나님은 입타에게 너 내가 승리 만들어줬으니까 왜 네 딸 안 바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요. 처음부터 요구한 적 없어요. 자기가 뭔가 캥기니까 요구한 그 딸을 죽인 거죠. 왜요? 입타는 출신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판관 입타? 창녀의 아들이에요. 창녀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입타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창녀의 아들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절대로 출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로들이 찾아와서 입타에게 청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달라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러니까 입타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요? 스스로 물어본다고요. 입타 입장에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왜요? 내 출세,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 천한 출신을 벗어던질 수 있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은 아주 절실한 기회인 거예요. 판관은 그렇죠. 아무리 형편없어도 주님의 영이 내리면 그 전쟁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근데 입타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고 입타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입타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전쟁을 이기고 싶은 게. 서원 안 해도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왜요?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으니까. 그러면 입타는 모를까요? 영이 내린 거 알죠.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서원해요. 왜요? 나는 이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 천한 신분을 벗어 던져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딸이 나오니까 입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잘못했다고 용서 청하고 딸을 안 바쳐도 돼요. 하나님은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딸을 죽여요? 왜 죽였을까요? 내 딸 안 바치면 혹시라도 내가 이스라엘 못 다스릴까 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입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의 욕심이 과하면 자녀를 죽게 만든다. 부모의 욕심이 너무 과하면 결국에 자녀를 죽게 만든다. 이거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또 뭐 없죠? 끝내요? 그래요. 네. 아무튼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직한 신부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도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해서. 그리고 무진장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오신 분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콕 집어서 신명기의 역사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강의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팩트는 종이 떼땡땡땡땡 굴러 떨어진 게 팩트인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종이 굴러 떨어진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애가 싸가지가 없다.
왜 싸가지가 없느냐? 엄마를 봤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제 친구들은 야 김대덕 멋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실적인 팩트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하느님 법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지 않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하느님 법에 충실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몇만 명을 죽였느냐 몇천 명을 죽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신학적인 이 흐름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명기의 역사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실적인 보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부님 이거 다 뻥이네요? 뻥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신명기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써놓은 거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친 기도 할까요? 네. 자, 마친 기도는 우리 평화를 위한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